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학업 성취 혹은 어떤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지적 능력을 표현하는 IQ나 혹은 자신감, 이러한 학업 성취에 있어, 그리고 어떤 그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IQ와 자신감,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업 성취에 있어서 IQ가 혹은 자신감,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신감. 예, 그래요. 맞습니다. 이러한 학업 성취에 있어서 또 어떤 일을 갖다 이뤄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IQ보다는 자신감이 훨씬 더 큰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여기 한 정신의학 연구소인 로버트 플로민 교수의 연구팀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한 것을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IQ가 이렇게 높은 사람, 그런데 자신감이 없고 또 소극적인 그러한 사람보다는 IQ가 낮지만 자신감이 아주 높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진취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학업 성취 면에서도 아주 높은 그러한 이런 점수와 결과를 나타냈고, 일에 있어서도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뭐라고요? 내 존재 가치를 여러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신감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 가치를 여러분 내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 그런 것을 자신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보는 모세는 어떨까? 우리가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아론, 특별히 모세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건져 이끌어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민족에게 있어서,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아주 존경받고 또 추앙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본문의 앞뒤 문맥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모세, 그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는요, 조금 다른 여기 모세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과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참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고, 결과론적인 그러한 장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주도자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모세지만, 오늘 본문 속 모세의 위치 그리고 모세가 보이는 삶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 여러분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있는 위치, 여러분 미디안, 여러분 광야, 여러분 호렙산, 여러분 미디안 광야도 아니고 호렙산도 아니고, 오늘 모세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여기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모세가 있는 자리는 미디안 광야도 아니고 호렙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여러분 애굽 땅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바로 앞에 섰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앞에 섰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땅에 갔지만, 몸은 애굽 땅에 있지만 여기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모세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모세의 몸, 모세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따로따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애굽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모세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뭔가를 갖다가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여기 보인 모세의 그 신앙과 태도가 어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가 여기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 내리까?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로 가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 앞에 섰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전달하는 그 말을 백성들이 여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백성들 앞에 선 것 자체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여기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도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더 뒤로 가서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길을 떠나서 애굽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더 심하게 고역을 시키고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고통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라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애굽을 오기 전에도 그리고 애굽에 지금 와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모세가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당시에 예수를 이렇게 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쭉 소개합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사도행전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당면한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대로 소개돼요.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여기 바로 왕의 그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요. 최고의 그러한 훈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여러분 능력을 겸비했단 말이에요. 모세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자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기를 들고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쭉 앞뒤 문맥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모세가 상실감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모세가 애굽의 그러한 왕자의 신분 가운데에 여러분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누린 그러한 모세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거머쥔 모세. 그런데요, 그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다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자존감이 바닥이고 그의 자신감이 바닥이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신분 가운데에 여러분 여기 그렇게 종놀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 돕고자 하는 모세였어요.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내 백성을 돌아보고자 했던 그 모세.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렇게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동족을 돌보자 했던 그 모세지만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그렇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거절감을 받은 모세, 절망스러운 그 모세, 그런 모세가 오늘 여러분 자존감이 그리고 자기의 민족 이 정체성을 갖다가 여러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세,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요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한 모세, 여러분 자존감도 자신감도 자신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14절로부터 그 이하 2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14절로부터 소개되는 이 내용은 따라합니다. 모세의 족보, 모세의 가문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는 많은 족보가 소개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고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고 셋의 족보가 소개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가 소개돼요. 오늘은요 여러분 모세 가문의 족보가 소개되잖아요. 뒤로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다윗의 족보가 또 소개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 족보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꽉 막혀버리죠.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족보를 딱 만나게 되면 이걸 읽어야 되나 이걸 덮어야 되나 이런 망설이게 돼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족보를 갖다 읽는 것이 쉬워요? 이상한 이름들이 하도 많이 등장해서 혀도 비비 꼬이고요. 이걸 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족보를 읽다 그냥 스르르 눈이 감긴다니까요. 아니 이 뭐 중요하다고 족보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건너뛰고 덮어버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족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족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육신의 계보의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압축되어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분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족보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가문의 족보를 통해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 너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르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에 이렇게 소개되죠.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시몬의 아들들, 16절은 레위의 아들들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죠. 여기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누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는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다음에 누구요? 유다가 넷째 아들로 등장하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소개되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셋째인 레위,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아론과 모세와 여러분 미리안이 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즉
모세가 이러한 조상들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아론이 이런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잠시 덮어두고 좀 더 보면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6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었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그 조상의 계보를 소개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익히 들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한 조상의 혈통과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뚝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과 계보를 통해 모세 너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 애굽 사람 아니야. 모세 너 애굽의 왕자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레위의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계보 가운데에 오늘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백성이야. 오늘 그 자녀 자손이 내 백성이야. 즉 달리 표현하면 모세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오늘 이것을 여러분 족보의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그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어요. 자존감의 여러분 그렇게 내려앉은 바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조상의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잃어버린 그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육신의 가문이 다 있지요. 그러한 여러분 가문의 이력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부름받고 세움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증표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당당하게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16절 여러분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당당히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분의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계보를 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에게 인사합시다. 가족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모세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들과 약속 맺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4절로부터 6절, 7절,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 1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출애굽기 1장 1절은 여러분 누가 소개됩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손자예요. 손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당시에 아브라함은 무자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이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신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12아들과 여기 디나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을 때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그 모세의 바로의 초청으로 애굽과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요셉이 죽고 여러분 300년 후에 여러분 되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여기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태어난 모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하기를 원한다. 바로 왕의 소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신음 중에 있는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이 백성 내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오늘 족보의 결론적인 부분들이 뭡니까? 27절,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조상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버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약속을 성취하고 새 역사를 쓰는 그러한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분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로 맥락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여서 같이 여러분 찬송과 경영대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 같아요?
2주 전이 아니라 몇 달 된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부활절을 지낸 그 시간이 작년인가? 여러분, 그럴 정도로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도 잊어버리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도 잊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아웅다웅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중내산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만나는 모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바닥이고 자신감이 여러분 바닥이고 자기의 전체성까지도 흔들흔들거리는 이 모세, 여러분 모세만 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의 모습이 혹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하다가도 무엇 하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여러분 허우덕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애굽의 바로왕에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여러분 지팡이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현장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모세에게 다시금 족보를 이렇게 들려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모세의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이 족보, 조상의 족보,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네가 다른 무엇을 여기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 너는 다른 무엇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아라. 내 자신감, 내 존재감, 내 정체성,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신분, 세상의 권력, 물질, 배경, 그것을 내 자존감과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원천, 내 자신감, 자존감의 원천으로 여러분 그렇게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임스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2013년도에 이렇게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읽혀지는 책이 어떤 책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찍어낸 책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도 그렇고 성경책이었어요. 작년도에는요, 가피플에서 오늘 그 구독자 50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성경 구절,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달 중순까지 조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읽는 성경 본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내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위권 안에 들은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6절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갑니까? 입술로는요 감정을 다해서 부르지만 현실 삶 속에 가면은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여러분 놓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려준 모세의 그 심장에 새겨주신 모세의 가문의 그 족보, 여러분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말씀하심이 뭡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와 따라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힘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요 태어난 육신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으로 마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영적인 가문이 되었습니까? 더 놀라운 영적인 계보를 써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모세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 가문의 족보에 모세와 아론의 그 한 줄 기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가정의 영적인 계보의 역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가문의 그 족보의 영적인 계보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가문 가운데에도 교회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도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